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명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대평가할 때에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과소평가할 때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이 뭐냐? 첫째는 너의 인간성을 좀 네 스스로 알아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바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 것만큼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바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성은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성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어떤 분은 애도 좋고 어른도 좋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성격이 뾰족해가지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뾰족한 나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럴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나 알아야 돼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좋은 처지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 때에 돈 씀씀이를 줄일 줄도 알고 늘릴 줄도 알고, 이런 모든 관계가 자기의 그 처지를 알 때에 줄일 줄도 알고 늘릴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처지를 모르면 분수 없이 살아가게 돼요.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후덕한 사람이 따르게 돼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 시간이 없어요. 후덕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적어도 이 소리만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좋은 소리, 훌륭한 인격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라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나쁜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바르게 너 자신을 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볼 적에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로 느껴질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질문을 사람들을 보내어 던지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대단했으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에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본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볼 정도요, 아니면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하는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약태 또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회개를 굉장히 촉구했어요.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로마의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희망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아니면 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묻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이 물음은 오늘 본문에만 해도 몇 번이나 나와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묻는 존재의 장본인이 나는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은 참으로 진솔한 대답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냄새만 풍겨도 이 세례 요한은 대스타가 될 만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이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기원한다. 결국 신앙생활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예요. 근데 이 양심은 너는 바르게 하라, 너는 진실하게 하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현주소란 얘기죠.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많이 가진 것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구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기와 이익과 손해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 이게 오늘의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얘기할 줄 아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긍정이에요. 세례요한은 첫 번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던 세례요한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거짓이라도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싶어 합니다. 꾸며서라도 있게 있는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인간들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다가 분명히 하라는 말이 나는 소리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명인사로 비춰지기보다는 자기가 소리이기를 원했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스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일생을 오로지 주님의 소리로 외쳐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오늘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는 본체인 예수님만 나타나고 소리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의 모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너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소리가 되지 않고 본체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로 남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나는 소리로 사라지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형체가 없어요. 철저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인의 뜻을 전달하고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자가 소리입니다. 자기 모습이 없어도 즐겁게 주인의 뜻을 전하는 것이 소리예요. 수많은 일들로 자신의 형체가 부서질지라도 정말 본체인 예수님만을 전달하고 자기는 조용하게 뒷무대로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소리예요. 또 하나, 소리는 사명을 다한 후에 자취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리는 공을 세우고도 결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임무를 완수한 후에 어디서 해도 자기 흔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음악일지라도 음악이 끝나고 난 후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은 남아도 음악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소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소리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오직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커요.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그런데 이만큼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만큼이라는 기준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기준을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섭섭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만큼이 있다면 좋죠. 그만큼 했는데도 안 알아줬다. 근데 섭섭하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은 내가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섭섭하고. 참 이게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큰 문제입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이만큼이란 기준 함부로 정하지 말고 오직 소리로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는 그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들추면 들수록 구정물통 같아가지고 지금은 구정물통이 없죠? 옛날에 구정물통이 있어서 한번 휘저지면 어떻게 돼요? 별찌꺼기가 다 나오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겉으로는 뭐 쭈다낭을 바르고 아무래를 발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해도 여러분 속 마음 한번 성령님이 확 뒤집어 놔보면 아유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를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자기를 아는 만큼 사람됨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에는 자기 부정을 했던 이 세대 요한이 이제는 나는 소리다, 이런 자기 긍정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운동화 끈도 감히 만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볼 때 나는 대단한 것처럼 자꾸 엘리야다 메시아다 얘기하는데 헛소리 말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운동화 끈도 감히 만질 수 없는 사람이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은 냄새가 나는 물건입니다.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죠. 신발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하늘로 자꾸 보는데 착각이야. 나는 더러운 냄새 나는 땅이야.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오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나를 하늘로 보고 있어? 착각하지 마.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나는 본체가 아니라 실체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다. 나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그가 가실 길을 지금 고속도로를 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뿐이야. 자꾸 나를 하늘로 보고 메시아로 보고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솔직하게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그림자로 행복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멸시 받아도 좋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슬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좋으시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주연 배우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혹시나 봉사를 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제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이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화 끈 신앙이에요. 자기를 아는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스타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속상하고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할 뿐이에요. 내가 닦은 그 길로 내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만 주신다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오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히
주님의 신발끈도 만지지 못한다는 내 존재가 어떻게 하늘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를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울 뿐이지, 거기에 뭐 다른 영광, 기분이 나쁘다, 섭섭하다, 이런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우개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우고 달아 없어지는 영적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걸레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으면서도 자기는 달아 없어지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촛불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자기는 사라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걸레처럼 촛불처럼 그리고 지우개처럼 살았습니다.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자신의 목숨을 형장의 이슬로 조용하게 끝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목사가 돼서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이 두 가지가 늘 저의 마음을 교차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영광이나 명예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의 목회를 다할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날마다 하면서 저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저의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만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한두 번 마음에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부족한 종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의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긍정과,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운동화끈도 만질 수 없는 땅의 사람, 나는 더러운 냄새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진솔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자기를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존경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혹시나 가진 것이 있다고, 배운 것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조금이나마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두렵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